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오늘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2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한 바울은 이제 그의 나이 53세로 추정되는 때에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서아시아 서쪽 해안의 케이스터 강 하구에 위치한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우리는 이 에베소란 지명을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라는 말씀도 있듯이 특별히 이 에베소의 인구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략 25만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당시로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목욕탕과 체육시설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연극장이 있었는데 이 크기는 대략 2만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연극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이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잠실 야구장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엄청나게 큰 연극장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무수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여신들을 많이 숭배했다 그럽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도시의 수호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연 2차례 큰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아데미 신상을 위해서요.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조그만 여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전 모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도 했던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연 2차례 행사를 할 때 그 모형을 가지고 모여서 나름대로의 그런 행사를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 조각한 여신상 모델과 또 신전 모델을 제작하는 그러한 직업들이 그곳에 성황했었다고 합니다. 이 모조품들이 지중해 연안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지중해 모든 연안에 널리 유포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에베소를 온 아시아와 천하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다고 말하기도 했음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사업이 번창했었고 또 그 모형들이 많이 팔렸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이 사업이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9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자 그 우상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모형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분이 신임을 널리 전했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통해서 그 판매량이 매우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바울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23절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먼저 이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지금 이 사건의 긴박함이 느껴지십니까? 2만 4천 명 잠실 야구 경기장이 사이즈 정도 되는 그 연극장으로 바울의 제자 2명을 끌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생업이 어려워질 처지에 있는 이유와 그 원인이 바로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선동하고요. 또 아데미 여신을 모욕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데메드리오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지금 집회를 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위가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그렇게 연극장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서기장이 나와 무리를 진정시켰는데요.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집회를 벌이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집회를 이렇게 잠잠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누구에게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소해서 일을 처리하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괜히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대중들을 잠잠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임은 다행히 무사히 끝나게 되고요. 그 바울의 제자들도 풀려나게 되고 바울도 안전하게 피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서 불법 시위 집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과 제자들,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집회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주님, 창조주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 참신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함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꽃길만 열리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렇게 잘 마무리해 가는 연말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상황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상황을 모면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파되었는지를 계속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회개하는 세례, 그것을 그들은 받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는 세례를 요한을 통해서 듣긴 들었지만 성령 세례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회개하게 하였다면 이제 그 중심에, 구속사의 중심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이죠.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코로나 중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장갑을 착용하고 마스크를 쓰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기 부인의 결단을 요구하죠. 첫 것을 주님께 드리고 무교병을 먹으며 나의 양식을 말씀으로 삼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이제 결단합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복된 고백이 세례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걸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 선행되어야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께 그렇게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시대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혹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이 선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성령의 능력이요 주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님께 붙들려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될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받으며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은 당시 바울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바울의 소지품으로 병든 사람이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17절 18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4절을 읽었을 때 나온 것처럼 마술사들이 자신의 책들을 다 불태워 버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당시 에베소에 넘쳐 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능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약 5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사도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라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에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넘쳐날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사명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이유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복된 사명,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와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당신의 별 볼 일 없는 삶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려 있다는 기쁘기 이를 데 없는 놀라움이다. 구원은 당신의 별 볼 일 없는 삶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려 있다는 기쁘기 이를 데 없는 놀라움이다. 제 이 문장이 너무나 좋아서 제 노트에 써놓은 문장인데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별 볼 일 없게 느껴지고 가치 없게 느껴지고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왜 사는지 모르고 걸어가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이 되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놀라움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고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펼쳐나가고 힘을 떨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2021년을 계획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삶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목적에 붙들려 있다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2021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들이 어떠하신가요?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2021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소망이 있음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2021년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이심을 다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놀라운 주님의 목적에 붙들려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모든 한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53세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또한 아버지 복된 사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걸음을 떼나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